여러분,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했던 착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착각일까요? 아니면 내 자식은 달을 거라는 착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착각은 바로 이대로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몸이 내일도 오늘 같겠지. 내 옆에 그 사람이 영원히 있어 주겠지.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계속되겠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멈춰 있는 시간을 꿈꿉니다. 하지만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새 머리에는 하얀 눈이 내렸고 얼굴에는 세월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 든든했던 부모님은 어느새 흙으로 돌아가셨거나 기억마저 희미해진 채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내 품 안에서 영원히 아이로 있을 것 같았던 자식들은 훌쩍 자라 자기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처 목록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뿐인가요? 내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사랑했던 열정도 식었고, 죽을 만큼 미워했던 분노도 시간과 함께 흐릿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저물었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가장 먼저 이 진리를 보셨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없을 무에 항상 상. 항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흐르는 강물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강물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지금 내 발을 적신 물은 조금 전에 그 물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흘러가야 하는 물을 가지 않게 막으려고 뚝을 쌌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거나 뚝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고통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이는 슬픔의 늪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해버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청춘이어야 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식이 떠나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식은 내 품에 있어야 해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이 무상의 진리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집착하지 마라. 어차피 머무르는 것은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꽃이 피면 반드시 지는 것처럼,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인연도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려 할 때, 인생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인생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됩니다. 일부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 위에 가볍게 배를 띄우고 계십니까? 무상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무상은 변화의 다른 이름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한숨부터 내쉬십니다. 인생 무상이라더니 다 부질없어 라며 허탈해 하십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상함을 허무함으로 느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두려운 불청객처럼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변화가 성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직급이 오르고 재산이 늘어났지요. 그때는 변화가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된 지금의 변화는 대부분 상실로 가옵니다.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돈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왕년의 내 모습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여기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짧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강가를 걷다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기 물 위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새가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새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새가 물 위에 발자국을 남겼느냐? 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흐르는 물 위에 어떻게 발자국이 남겠습니까? 새가 날아가는 순간 발자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저 새의 발자국과 같다. 잠시 머물다 떠나면 흔적조차 없는 것을 사람들은 그 자국을 영원히 남기려 애쓰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물 위에 발자국을 새기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평생 일궈온 집, 내가 낳아 기른 자식, 내가 쌓아온 명예, 이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믿으며 거기에 도장을 찍고 발자국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물살은 그 모든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그 지워지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의 나가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왕년에는 산을 뛰어다녔는데, 내가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늙고 병든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 초라함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가장 놓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지했던 사람의 부재입니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배우자가 떠났을 때, 하늘 같았던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극한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 없이는 못 사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 마음은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부처님은 이것 또한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결국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내 말대로 되었지만 다 자란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는 너는 변하면 안 된다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변하고 부모인 나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했던 관계가 원망으로 얼룩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 곁에 두려는 소유욕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탓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멈추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그 실체를 알면 사라집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아, 원래 변하는 것이구나. 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을 짓누르던 바위 하나가 가볍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조차도 실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가는 것임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과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변하는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해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려놓음, 즉 방아착입니다. 무상함 속에서 자유를 찾는 세 가지 놓아버림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것을 놓으십시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미 금이 가서 물이 새는 항아리를 껴안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금이 간 항아리가 새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각의 손만 베일 뿐입니다. 지나간 젊음, 떠나간 사람, 잃어버린 재물, 과거의 영광, 이것들은 모두 깨진 항아리 조각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원망도 놓으십시오.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뒤를 돌아보느라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정작 앞을 보지 못해 넘어지고 맙니다. 둘째,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니어분들의 걱정 중 절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면 어떡하나? 모아둔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법구경은 말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피느니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일의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햇살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건 지금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 꽃이 질지 모르니 오늘 핀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내일이면 이 사람을 못 볼지 모르니 지금 마주 앉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가장 힘든 문제들부터 적용해 봅시다. 먼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은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나에게는 빈 문서가 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몸을 빌려 세상에 온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나면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주면 그만입니다. 다음은 관계 문제입니다. 소원해진 친구나 인연을 억지로 잡지 마십시오. 인연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 사람 인연도 오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건강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나도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아픈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오래 쓴 내 몸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중입니다. 아픈 몸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했다, 고맙다 하며 다독여 주십시오. 부처님 당시의 일화입니다. 한 아이가 손에 날카로운 돌멩이를 꽉 쥐고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돌멩이가 보석인 줄 알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손을 펴 보아라. 손을 펴면 아프지 않단다. 아이가 조심스레 손을 펴자 돌멩이가 툭 떨어졌고 피가 통하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꽉 쥐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들이 여러분의 손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핑계가 되어줍니다. 아, 어차피 변하는 것이니 집착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손을 비워야 새로운 자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상함을 뼛속 깊이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슬프고 우울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고 평온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변덕스럽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에는 거친 파도가 칩니다. 때로는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 심해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바다를 가진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파도가 쳐도, 이별이라는 파도가 쳐도,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다. 하며 깊은 고요를 유지합니다. 파도는 바다를 해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본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매일 하셔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변함을 소리내어 인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내 얼굴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이 변화를 환영한다. 저항하지 않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감사 기록을 하십시오. 사라지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꽃이 지기에 열매가 맺히듯 젊음이 가기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머물러 준 것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 집착 내려놓기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딱 5분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걱정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자식 걱정도 띄워 보내고 돈 걱정도 띄워 보냅니다. 멀리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잘 가라. 나는 이제 자유롭다. 넷째, 지금 이 순간 호흡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들숨 하나, 둘, 셋.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날 3초 후. 숨을 들이마실 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 숨을 내뱉을 때 생각하십시오. 모든 근심은 빠져나간다. 이 호흡 한 번이 바로 생명이고, 이 호흡 한 번이 바로 기적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이 숨 하나에만 집중하십시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진리를 꿰뚫어 보는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 흔들림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상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꽉 쥔 주먹을 펴십시오. 손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어루만질 수 있는 손이 됩니다. 가벼워지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걸림 없는 바람처럼, 그렇게 남은 날들을 평안하게 흘러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무상함 속에서 찾은 참된 자유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